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공감을 통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 연주회 가면요, 좋은 긴장감이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그 짧은 순간인데 되게 좋은 긴장감, 기대감이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시작하기 전에 저마다 이제 기대감을 품고서 막 이렇게 그 연주회 장으로 찾아오잖아요. 함께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막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있죠.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서.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알림음이 딱 들려옵니다. 공연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종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벨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알림음들이 딱 나옵니다. 차임벨 뭐 이런 소리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객석의 조명이 싹 꺼집니다. 그리고 무대의 조명만 이렇게 싹 나오게 되죠. 그리고서 왼쪽이나 오른쪽 옆에서 이제 문이 딱 열리면서 연주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갈채를 하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그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주자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쭉 서서 하게 됐을 때 맨 마지막으로 지휘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 큰 환호성으로 막 지휘자를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인사를 하고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인사를 하고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딱 흐르는 그 타이밍입니다.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항상 이렇게 왼쪽 제일 첫 번째 지휘자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딱 바이올린을 잡고서 그 개 이름 라, A 음을 라 이러면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제히 자신의 악기를 딱 들고서 그 음에 맞추면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관악기, 뭐 타악기, 현악기 다 그 음에 맞추어서 서로 저마다의 소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악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음을 내더라도 그 라 음에 맞춰서 피치를 맞추는 거죠. 사운드는 다르더라도 그 피치를 맞추는 그 시간, 그게 가장 좋은 긴장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튜닝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서 마침내 이제 연주가 딱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소리만이 가득한 것이 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안에 다름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 안에 악기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김새도 다르고, 바이올린인 것 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큰 비올라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같이 있지만, 그리고 다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소리들도 사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음들이 그 피치를 똑같이 맞추는 것과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악기들로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나 상황들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한 가지로 하나로 맞춰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각자의 달란트로 함께 모여 있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소리로 튜닝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지 아니한 공동체의 모습에는 어떤 소리들이 가득할까요? 그 튜닝 작업이 없다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죠. 화음을 하는데 막 저마다 소리가 다 깨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연주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성도의 생활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먼저 이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1장 1절부터 사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고 편지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첫 문장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떠한 곳에 영원토록 머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같은 그러한 목적, 존재에 있어서 잠시 체류하는 어떤 외국인과 같은 개념이 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여행하고 특별히 최근에도 막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죠.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또 이곳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간 동안 있다가 부름을 받으면 다시 또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유혹과 또 조롱하는 소리가 난무한 이 성남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이 나그네의 삶,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정체성을 첫 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그네된 모든 성도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 땅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5가지의 형용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할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킬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표현을 하모니로 표현을 합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안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소리를 함께 내면서 그 함께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그 조화로움이 바로 성도의 생활, 형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획일화된 모습과 의견과 어떤 생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정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정하는 것인데, 심파시라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죠. 그리스어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라는 것이 감정, 느낌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제 공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영어로도 이렇게 파생이 되어진 건데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그 느낌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죠. 어떤 타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이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이 있는 것처럼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타인이 느끼는 것, 특히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서 나도 같이 느끼는 것, 감당하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순서를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를 체휼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어떠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남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더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인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원수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 가족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불쌍히 여기며라는 뜻인데, 원어의 뜻에는 이 스플라크니조마이라는 이러한 뜻이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체휼하다라는 거에 가까운 이제 번역인데요.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실연의 상처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은 되게 신기하게 참 사람의 심장이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이 실제로 오죠. 정말 충격을 받거나 쇼킹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은 뭔가 내 이 가슴을 확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그 고통이 실제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그때는 의술이 막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심장 옆에 있는 장기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 우리말로 하면 애끓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거를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함께 갖는 것이 이 성도의 생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겸손하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위치에 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분처럼 그렇게 스스로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상대방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서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밑에 서서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죠. 그 언더에서 서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8절에 이 성도의 생활, 그 성도의 모습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라라는 거 얘기하죠. 그리고 서로를 체휼하며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 한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냥 대면하고 그랬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떠한 서로의 말의 관계가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정말 끊어질 듯한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는 것, 스스로를 낮추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바로 환대의 모습, 환대의 요소들이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데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8절 한 구절 말씀에 너희는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자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앞에 8절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모습이었다면 이 9절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구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더 큰 욕을 그에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더 악하게 해줘서 그 사람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더 불편하게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외 없이요, 이 말씀 안에서 예외의 사항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역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악한 일 당하고 누가 너한테 욕하니? 그렇다면 그대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게 너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뜻이죠. 우리 그 찬양이죠. 날 부르신 뜻. 열심히 찬양하지만 사실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누가 너한테 욕하니? 악한 일을 하니? 갚지 마. 복 빌어줘. 정말 불편하죠. 여러분, 이제라도 짐 싸고서 나가시겠습니까? 전 더 이상 그리스도인 하기가 싫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코 우리가 잘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거나 욕을 듣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예수 믿으면 욕도 듣지 않는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악한 자들을 만나고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만났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들었을 때 똑같이 욕해주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무엇이 성도의 복이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공평한 일도 당하고 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면서 참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린 질문하게 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경험했다면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불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러한 환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불편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의 대단한 착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교회를 나오니까 뭔가 나는 조금 선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오히려 괜찮았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고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일수록 이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교회도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니까, 나는 성경도 읽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고해진다,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3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가 은연중에 좀 성과 속을 나누면서 나는 조금 거룩한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조금 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달라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과 너는 똑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너가 생각하는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과 같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스스로 높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나는 이제 잘났어, 나는 이제 착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환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우리를 위한, 또한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환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체휼하는 거, 그리고 8절에서 계속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다 타인을 향한 환대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대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과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같이 함께 있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 공감의, 그 환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함께 있다라는 것, 곁에 있다라는 것이 타인을 향한 환대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본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이가 있다면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고역인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에 정말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할 정도로 불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같이 있기보다는 사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기서 멀리서 다가와요. 그러면 이렇게 살을 피해서 가죠. 저거 딱 보여요. 쟤다. 이쪽 길로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사실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환대해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도 사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예쁜 사람이니까, 난 당연히 예수님한테 예쁨 받는 자녀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있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환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 있음이 소중한 이유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죽음이잖아요. 그 어떤 걸로도 사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되게 그 장래의 모든 일정을 다 지나고 보았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떠한 친구였는가? 그 장래의 모든 기간 동안, 시간 동안에 그냥 계속 그 장래 그 현장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와서 막 많은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막 무엇을 해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어느 순간은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막 손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하느라 정신 없는데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니까 구석에 그 친구가 계속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서 제일 큰 위로를 받았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자리에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있어준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친구의 곁에 있어주는 거, 함께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환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성도의 이 생활 생각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악기 튜닝을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함께 있어주는 것은 라음을 같이 내는 것이 그런 함께 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공감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음만 열심히 내면 될까요?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라음의 피치가 있잖아요. 누구는 라음을 내는데 시에 가까운 라음을 낼 수도 있고, 누구는 솔에 가까운 라음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시를 연주하면서 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같이 하나의 소리로 높낮이를 맞추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소리, 그 마음에 모두가 같은 소리로 맞춰가는 것이 이 공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까? 시작은 함께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한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100% 똑같진 않죠.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 상황을 같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냥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니라,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그 시간들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도 서서 더 구체적인 것은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과 같은 경험을 지금 하게 된다면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타인을 공감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과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성급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꾸 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은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공감인 것이지,
섣불리 그 사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하지? 이것을 막 해줄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죠? 사실 그 사람 밑에서 서 있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바라보고서 너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고서 주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 공감, 그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 그 밑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환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 그 타인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또 그러한 대림절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이 4주간은 또 연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막연하잖아요. 이 8절의 말씀 5가지의 이 형용사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체휼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공감하심, 함께 있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악한 우리들에게 선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것 하나 잘나고 보탬이 되는 것 정말 하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 환대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헌신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나그네의 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특별한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요, 이 나그네의 삶의 이 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한 바울이요,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그 길을 본인이 걸어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가장 내노라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그러한 모습과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에게 그 모양으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더 낮아져서 똑같이 그렇게 처한 그러한 모습이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시간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 성도의 나그네의 삶의 모습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그 불편함, 누가 악을 악으로 나에게 대한다면 나도 악으로, 악에 받쳐서 악으로 갚고 싶지, 복을 빌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나는 더 큰 욕으로 그 사람에게 받아쳐주고 싶지, 아니면 때려주고 싶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너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것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소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튜닝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 공감을 통한 환대로 마침내 그들을 얻어서 함께 그리스도인 된 형제요 자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